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주로 언제 이 구절을 저는 많이 들었는가 하면 이건 아마 개인적으로 모두 다를 겁니다. 다르시겠지만 저는 주로 부흥회나 기도원에서 이 구절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와 또 비슷한 구절을 또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빌립보서 4장 13절도 이와 비슷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과 오늘 저희 읽었던 이 본문의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 구절 아마 많이들 비슷하게 자주 쓰였을 것입니다. 언제 이것을 많이 우리가 읊조릴까요? 언제 읊조리냐 하면 주로 우리가 무언가 원하거나 어떤 것을 얻어야 할 때, 급할 때, 뭔가 긴급하게 뭔가 해야 될 때, 또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이 구절을 우리는 주문처럼 외우기도 하고, 우리가 성경 구절을 외운다 하면 여러 가지 성경 구절 외우는 버전이 있겠지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오늘 구하라, 찾으라,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마 이것을 거의 다 외우고 있고 성경 외우는 구절에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것을 외우고 왜 주문처럼 우리는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응답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미와는 사실 이 두 구절은 빌립보서 4장 13절과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의미는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고, 또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시선도 우리는 조금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이 도대체 어떤 의미이고 도대체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좋은 것으로 주신다 했는데 이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특성상, 그리고 종교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좋은 것이라고 하면 내 삶이 윤택해지고 내 삶이 부족함 없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 중에 새벽 기도 그리고 수요 예배 항상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단어를 떠올린다면 이 기독교는 거룩한 종교입니다. 다르다는 것이죠. 무엇과 다른가? 인간이 만들어낸 신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종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그 차이를 오늘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큰 틀에서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이 구절은 산상수훈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여러분이 또 알고 계셔야 될 것은
믿는 사람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유대인, 즉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에 아주 크게 드러난 특징 중에 하나가 외식하는 자들과 올바로 믿는 자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외식하는 자들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자주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사람입니다. 이 시절에는 글자를 가지고 있는 책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적이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또 율법 학자들은 성경을 달달 외우고 또 성경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책이 없었기 때문에 암기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들 대부분은 성경을 거의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이들은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말씀으로 자신의 이익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율법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 율법을 통해 무엇을 해야 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자이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실천해야 될 사람인데 도리어 자기가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판단하게 되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판단하는 근거로 말씀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가지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는 자들에게 그러면 어떤 것이 외식하지 않는 자들인지,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희의 상태가 지금 구원받은 상태인지 아닌지를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 이 7장 전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5장부터 이어져 온 이 산상수훈이 7장의 시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7장은 그렇게 시작하고 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에는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7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자면 비판하고 외식하는 자들, 그리고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자에 대한 이야기와 들었지만 행하지 못한 자의 이야기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의 본문,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그러면 줄 것이다. 어떻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녀에게 뱀을 줄 것이며 어떻게 좋은 곳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느냐, 지금까지 아마 대부분은 저도 마찬가지였고, 이것을 똑바로 보기 전에는 이 구절만 따서 읽으면 내가 언제든지 구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7장 전체의 흐름을 보자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과는 맥락이 맞지 않습니다. 외식하는 자, 그 다음에 거짓과 선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단순히 우리가 기도했을 때 얻는 그 소원에 대한 기도의 응답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문맥 전체를 보자면 다른 것을 구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산상수훈 전체를 바라보자면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11절까지를 보시면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우리 소원에 대한 응답인 것처럼 보이지만 12절에 가면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이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앞에 이야기의 모든 것의 결론이 뭐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랍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보자면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구하고 찾았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라고 합니다. 문맥이 맞지 않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황금률입니다. 황금률. 남에게 대접하라. 그러면 너도 그만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맥을 보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의 것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강구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좋은 것, 우리는 그냥 단순히 좋다라고 하지만 이 원어를 보자면 이 원어의 뜻은 하나님이 베푸신 선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선한 것, 좋은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바로 선한 것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전체 문맥을 살펴보자면 우리가 간구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 힌트가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절 그러므로 하고 하는 이 결론 다음에 나오는 13절에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이 무엇일까요? 우리 흔히들 교회 다니면 좁은 문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과 이 좁은 문이 연관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드러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죠. 십자가가 아버지의 뜻이 나타난 것이죠. 우리를 버리고 원수 삼아서 우리를 구원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준비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 또한 본인이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고 굳이 내려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인간의 고통이 무엇인지 다 알고 십자가에 달릴 때 자신의 고통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이 땅에 굳이 내려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이죠. 이것을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뜻을 우리 보고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뜻은 무엇일까요? 신약에서 단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드러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구하고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해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또 똑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시니라. 무엇을 간구하라고요? 똑같은 구절입니다. 성령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이라고 말하면 뭘까요? 우리 막 기도원에서 막 말하고 기도회 때 말하는 주여 막 외치고 성령을 주시옵소서. 맞습니다. 그 성령이죠. 근데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은 무엇일까요? 7장 전체의 본문을 바라보자면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저 원수처럼 생각하는 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으니 하나님, 나에게 저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는 사람이 만든 종교와 다른 종교입니다.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신을 만들었지만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 두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믿을 수 있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기도하고 있다면 너희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마라. 너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강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이어지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뭘 해야 된다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이방인과 같이 내가 먹을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라고요. 무엇을 집중하라고 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랍니다. 그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이 왔습니다. 근데 그 천국이 어떤 천국인가요? 죄인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 원수를 물리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저 원수를 내가 이 마음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입술은 너무나 더럽고 부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도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다면. 그러나 뭐라고 결론 내립니까?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 알았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원수를 향해 욕을 하고 싶고요. 원수를 향해 저주를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십니다. 이 괴로운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오며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를 저 사람 보면 너무나 믿고 저 사람 보면 죄가 올라오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요. 누군가 나도 같이 저 사람을 욕하고 싶지만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가지고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소원 기도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응답하시고요.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당연히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응답해 주시는 것도 당연하고요. 그러나 먼저 내 소원이 드러나기보다 나의 죄가 먼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아직도 죄를 짓고 있습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아는데 왜 아직도 죄를 짓고 있습니까? 이 죄를 알기 때문에 더욱더 괴롭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제발 이 죄가 올라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죄가 올라오지 않을까요? 올라옵니다.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저도 누군가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저도 화가 치밀어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떠나갈 수 없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세상 종교가 말하고 있는 복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많은 돈을 버는 것입니다. 때로는 누군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부자가 되었다. 예수 믿고 복 받았다.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오늘 하루 눈물을 흘리며 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왜요? 그런 사람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주신다고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 생활과 현실에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선한 것이라면 때론 우리를 부족하게도 하십니다. 때론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역설적으로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가난하니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힘겹고 괴로우니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무능함을 발견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7장에 계속해서 보시면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라고 하면 무슨 생각부터 할까요? 30배, 60배, 100배. 그리고 열매라고 하면 무언가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열매라고 합니다. 전도를 100명 했다, 200명 했다,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했다, 어려운 무언가를 이루어냈다는 것을 가지고 자꾸 우리는 열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령을 구하라고 하고요. 또 열매라고 하면 우리는 성경적으로 바라볼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 열매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오늘 7장 이후에 보시면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가 열린다고요. 나쁜 나무가 되면 나쁜 열매가 열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성과들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열매를 맺었네 안 맺었네를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성령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지금 당장 맺어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열매가 맺기까지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열매를 맺으려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 내 형제의 가시를 뺄 수 있는, 내 눈에 들보를 치우고요,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힘과 예수의 힘을 알고 있으니까 그 위대한 힘으로 내 인생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용하는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산상수는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뭘까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너희의 지식과 너희가 아는 것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랑을 간구하라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의 1순위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힘써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 성령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제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좁은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좁은 길을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기에 나의 성격, 나의 성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본성을 눌러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거에는 예수 믿으면 힘든다고 하는 것이 예수 믿으면
육체적인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힘든 길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믿는다고 육체적인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힘듦이 무엇인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힘들까요?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기 위해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부리셔서 의롭다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의로운 행동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지만 우리의 본성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힘든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십니다. 저도 결혼을 하였고 사랑하는 저희 아내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시면 행복하죠? 행복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괴롭습니다. 왜 괴로울까요? 나의 의견과 상대방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의 마음에 들고 싶어 합니다. 저 사람에게 이쁨 받고 싶고요. 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상대방에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이 좋아하는 행동을 해야 되고 싫어하는 행동을 눌러야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치 않는 행동을 눌러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알고 있죠. 아, 지금 이 양말 이렇게 벗어놓으면 안 되는구나. 아, 지금 계란 껍질을 싱크대 위에 올려놓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혼나면서 알게 되죠. 근데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사랑하기에, 그를 인정하기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원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좋은 곳을 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우리 성도된 삶의 방향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성도와 백성의 모습으로 모두가 좋은 것을 가지고 좋은 것에 대한 응답을 받으시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